4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한 언약과 단어를 붙잡고 성취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화요 집회 이번에 가서 54가부터 쭉 해가지고 54, 55, 6, 7, 8, 9, 59가까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강단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 함께 그렇게 나누겠고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욥이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절 1장부터 42장까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강단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갑절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화요 집회 54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분해도 되려나?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 살리는 일,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삶, 살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개인화가 안 되는 사람이 안 됐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기도 개인화란 말이 참 무섭고 너무 쉬운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한테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제가 지금 이 말 했을 때 뭔 말인지 아시는 분? 강명수 검사 혼자 최경장 손 드셨네요. 자, 이게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주요 문화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겠다, 봐야지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뭐 하냐면 좀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 건데 미리 하게 되네요. 미리 차단을 딱 하는 거예요.
미리 제안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왜 그런 거 보냐, 영적 문제, 오게, 흑암이 역사하는데 그런 흑암 문화 피해야지. 엄청 거룩하고 맞고 훌륭한 말인데, 이 렘넌트나 이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누릴 기회를 다 차단을 해요. 자기한테 있는 그 악령의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는 힘 가지고 네피림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버려.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개나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차단해주고, 다 제한시켜주고, 다 막아주니까. 심지어는 자식이 좀 실패하려고 실패의 길을 가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금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못하게 만들어.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만약에 그 친구가 복음을 알고 있는 렘넌트라면 실패할 자유가 있어요. 실패를 할 만큼 일어설 때 엄청난 풍성한 걸 가지고 일어서거든요. 요셉처럼. 근데 복음이 없는 경우는 좀 다르죠. 그때는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복음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있다면 힘을 누리게 도와줘야죠. 힘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세계로 나가는데, 이미 여기서 차단 제한 다 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들 기존 세대는 이거를 가지고 틀이 딱 자기의 틀이 짜져 있지 하나님이 주신 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틀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7 이거를 주신 거예요. 진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게 율법을 주시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플랫폼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속에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 망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다가 이 빛을 쏴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777 안에서 플랫폼, 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이, 실제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형상을 살리는 생기, 그거를 누리는 호흡, 이거 실제 응답을 받아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으로 망대를 빨리 세팅해라. 그러고 났을 때 되어질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길을 모르는데 순종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면 자기의 것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그것이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선이고 화평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 근데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란 징검다리거든요. 돌이 하나가 빠졌어. 2개가 빠졌어. 3개가 빠졌어. 솔직히 길이 보여도 못 가요. 저게 긴가 민가 해가지고 못 가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징검다리니까 예배를 놓치지 마라. 이것이 1강 메시지 2개였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와 그리고 세 가지 뜰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영적 문제 그리고 TCK들 우상숭배 많이 하던 사람들 시달리는 엘리트들이 또 마약을 하고 전과를 하고 음행을 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삶, 어디에서 정결을 배우며 어디에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승리를 배울 수가 있겠냐. 세 가지들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다. TCK들, 범죄자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음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곳. 영혼 치유. 그 다음에 마음을 치유하고 참 평안을 주고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곳. 그 세 가지들을 만들어줘라. 만들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치유. 금요일 날에는 치유. 토요일 날에는 전체가 모여서 함께 훈련. 주일 날에는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이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을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낙심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증인. 금토일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찾아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파이프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수력 발전소 같은 사람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파이프로 그냥 전달만 해도 되겠는데, 성령 충만해서 수력 발전소로 더 큰 은혜를 전달하면 좋겠는데 거의 자기 집 하수구에 한번 들렀다가 해요. 배설물 통에 한번 빠졌다가 그거 갖다 줘요. 전부 오염된 거.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 제일 좋을까요? 네, 수력 발전소. 하나님의 종들은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느냐? 파이프도 참 좋지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성령 충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수력 발전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나거든요. 이 응답을 전달하는 그 힘이 필요해요. 성도님들은 각 가정, 각 현장, 각 기업에 파이프 역할만 해줘도 완전 성공하는 거예요. 어디만 안 들리면 돼요? 자기 집 똥통, 자기 배설물통 살짝 들렸다가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주시는 원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리고 세 가지 함께의 축복이에요. 절대 망대를 세워서 여기에서 절대 함께를 누리는 거. 절대 함께란 단어는 제가 좀 쉽게 설명한 거고요. 절대 망대는 매일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다. 작은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또 평생 것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광수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을 봤더니 중학교 가면은 곧 인생 실패자가 되겠구나. 왜요? 복음이 없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5, 6학년 애들 도와주려고 보니까 학교 앞에 중직자가 있어서 중직자한테 부탁을 한 거죠. 당신 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말씀 운동해도 좋을까요? 했더니 예 해서 그 사람을 절대 망대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 6학년을 그 불러다가 복음을 이렇게 줬는데 얘들이 힘을 얻고 올라가서도 승리할 자유를 얻으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힘을 누리고 플랫폼이 되고 청년이 돼서도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얘들이 스스로 또 절대망대가 돼서 자라나고 얘들 속에 절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망대는 뭐 이걸 설명하면 뭐 절대 계획, 절대 언약,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 여정, 목표, 절대 응답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누리는 반석 같은 집을 세운 사람 필요해요. 절대망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게 뭐죠? 위드. 내가 그 교회와 함께하고 어떤 시대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함께하겠다.
이 절대 함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천, 힘의 원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또 실패할 수 있는 자유, 말씀 속에서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정말로 내가 받은 문제, 내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 속에서 치유받는 그런 순간들,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시간, 이걸 가지고 파이프로 전달하고 더 크게 역사 일으키는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강의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 강단에 결론에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야. 일단 그렇게 욥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온 문제를 가지고 많은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하는데 특별히 뭘 했냐면 회개를 하고요. 또 용서를 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경제는 거의 다 나를 위한 경제, 나의 이익을 위한 네피림의 경제, 그리고 바벨탑 경제입니다. 우리 가문,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경제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리는 경제. 그래가지고 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위에서 기도할 때 공경을 돌아보셨다. 갑절이나 회복시키셨다. 그러더니 그동안에는 돌아보지도 않던 자기 형제 자매들, 지인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를 주느냐?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는데, 캐시타는 뭐냐면 금화예요. 금고리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금반지, 금팔찌, 금귀걸이, 금목걸이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걸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와서 계속 욥한테 와가지고 조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바스인가? 그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금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금의 하나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 하나님은 틀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경제 치유의 근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데, 진짜로 살리는 경제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경제인 하나님은 찾으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자녀 치유. 자녀를 살리려면 가짜 언약을 버려야 돼요. 욥기서 8장 7절에 한마디 합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이, 여보시오, 분명히 자기의
자녀들이 범죄를 했고 그것 때문에 화를 당했으며 당신은 청결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회복해라.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비록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하고 이제 그거 붙잡으면 그거 가짜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욥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할 때 이 화가 임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은 자녀들의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뭐해서 아들들하고 딸들이 생일날만 되면 10명이라 되니까 한 집이 돈이 많으니까 어떤 집은 우리 여동생 예전에 처녀 때 뭔 생일을 한 달을 하더라고요. 한 달 내내 생일 선물 받고 그래 인기가 많으니까 얼마나 그런지 그 1년 내내 그러면 생일이겠죠. 10명이면 파티하고 와인을 마시고 하니까 욥이 혹시 범죄하였을까 봐 1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부 뭐 해줘요? 예배 드려주고 제사 지내주고 번제 드려주고 하면서 뭘 미치지 않게 화가 미치지 않게 계속 차단을 해줘요. 계속 제한을 해줘요. 그 자녀들과 그들이 스스로 복음 가지고 힘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자기가 다 해줘. 평소 두려워하던 것이 임했는데 그대로 굉장한 이게 괴로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너 욥기 8장 8절을 보면 청하건대 당신은 옛사람의 지혜, 옛사람의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하면서 세상의 격언과 조언과 인물들과 위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라. 오은영 TV를 보고 김창옥 씨 연설을 누리며 도올 김용옥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너에게 적용해. 프로이드 이론 적용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그거 틀린 거예요. 율법으로 가리켜 바리새인들이 드글드글한 회당에 전부 정신병자들. 율법으로 찍어 누르고 가르치고 최고로 교육을 잘하는 유대인들 회당에 전부 병자들만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전부 병들고 시들고 시름시름 앓고 그래요.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 율법 전하면 큰일 납니다. 다락방 바리새인 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고 체하면 답이 없어요. 복음 갖고 체하면 답이 없어요. 복음으로 율법 해버리면 진짜로 답이 없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말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매한 자의 말,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데 나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가르치고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내가 말을 했잖아요. 진짜로 자녀 교육 성공하기 원하시면 벙어리 되시면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최고 좋냐?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을 가지고 진짜로 기도로 성령 충만을 전달하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입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달하는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걸 우리는 체험을 한 적이 없어서 자꾸 뭐냐면 순종을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 원하시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기도 개인화가 안 돼 있어. 성령 충만이 전달된다는 걸 내가 몰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기도할 때 천사가 가서 일한다는 걸 내가 안 믿어. 지금 기도하면 슬빈이가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지금 기도하면 일본의 우리 집사님이 응답을 받아요. 진짜로 그 기도를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목회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예요. 수백만 명의 불신앙을 말하는 성도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전부 다 듣고 모세 목사님이 장막으로 터덜터덜 들어가면 사모님이 그때부터 다다다다다다 하면 죽을 건데 처음부터 끝에까지 아무 말을 안 해요. 누가? 십보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작은 새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작은 새는 얼마나 쫑알쫑알 잘하겠습니까? 근데 안 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 모세가 늙어가지고 첩을 하나 드려요.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할 드리는데 아론과 누구죠? 미리암은 거기다 대놓고 그럴 수 있냐 뭐라 따따따따 하는데 십보라는 말 안 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 모세의 후손들이 망했다는 기록도 없고 너무 성공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춰서 자기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전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자녀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건강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욥이 아프니까 가족도 같이 고통을 받아요. 이 간병하던 아내가 지쳐버렸어요. 너무 인자한 보기가 끔찍스러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친구들 3명이 와서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의 몰골이 너무 끔찍하고 처참해가지고 7일 동안 위로의 말도 못 건넸어요. 이 건강이 위기가 오고 어려우면 가족도 친구들도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에요. 근데 이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평소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뭘 무서워하시죠? 뇌졸중? 동맥경화? 다리 부러지는 거? 그게 그렇게 두렵나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래요. 나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었구나. 솔직하게 자기 말을 이야기해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평온하지 않았어요. 불안했어. 안일하지 못해서 쉬지 못했어. 하나님은 정말로 그 욥의 건강을 치유하시면서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의지하려고 했는데요. 욥기 13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사 선생님이면 최고 공부한 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한 사람의 그걸로 봤을 때는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그러나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간 중에서는 최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의사예요. 그죠?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도 주고, 의사를 통해서 환경도 제공하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전달하는 것이니까 의사 말을 잘 들어라. 그러지만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건강.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있을 때 천둥으로, 번개로도, 지진으로 화산이 터졌는데도 그때도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미한 소리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세미한 소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40주 40야를 갈 힘을 얻었어요. 40주야를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엘리야가 얻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베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집회 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그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내 생명하고 연계 바로 직결이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혈관이 이어져요. 근육이 이어져. 뼈가 붙어요. 그 위에 피부가 덮여요. 그러나 여전히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어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신 생기를 실제 마시는, 이 우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가 내 몸에 받아들이는 진짜 믿음의 기도. 이거를 불신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먼저 깨달았어요. 왜냐? 믿는 사람들은 안 해요. 가르쳐줘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마귀가 그거 다른 거라고 오해시켜놨어요. 누구는 누려요? 중들은 누려요. 옛날 도사들 있죠. 중국 도사님들 무협지 막 읽어보면은 막 내공 쌓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이게 마귀가 가르쳐준 거예요. 귀신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전기를 마셔라. 이거 전부 중국에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인도에 요가하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쓴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에게 붙잡힌 지도자들은 그렇게 잘하는 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이상한 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찾아내고 빼앗긴 것을 찾아내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갑절이나 회복하는 참 예배, 참 기도, 참 회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